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사야서 55장 1,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영으로 보여줬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가페를 통해서 올 한해 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생명샘이 흐르는 그 물의 물줄기 안에 많은 자들이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포도주와 젖으로 충만해지면서 이 안에 생명과 기쁨의 즐거움이 있을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미 샘은 터졌다 말씀하시고, 새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파진 우물 안에서 그 신선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되고 젖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아가페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물줄기가 사방군데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로 인해서 이것도 청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과 또 올 수 있는 자들이 그 물의 물줄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의 물줄기를 우리 계곡을 따라 올라가듯이 많은 무신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물줄기의 그 근원을 찾아서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서 이곳에 그 물이 있는 것을 이제 방황하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물줄기를 쫓아오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이 세상은 혼탁하고 또 믿음의 자들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세상이 요구되는 곳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지쳐 하나님의 것들로 지금은 더 사모하며 올 자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시고, 세상이 더 힘들게 하면 할수록 말씀은 더 살아 역사할수록 그들의 영을 깨우는 모습이 보여서 이 안에 터져나오는 생수로 그들이 물줄기를 쫓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그들이 사고 끝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학교로 세울 것이다. 학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보였고요. 작업복을 우아래 이렇게 통째로 입은 것처럼 옷을 입고 그다음에 장비 여러 가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곳에 가서 수리하는 모습이 보였고, 뭔가 조여야 될 것, 또 빼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 장비로 충분히 어떤 한 공간을 깨끗이 그리고 치워내고 또 정리하는 모습. 그래서 꼭 새 집에 어떤 새로운 가구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모습 안에 이제 작업복을 벗으시고 쉬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로 다시 정비하고 또 새롭게 만든 아가페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문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안에 또다시 뭔가 수리하고 방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놓은 곳에서 이제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시온의 대를 열면서도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무장 해체돼서 그들은 더 이상 아가페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도 참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이 단단히 수리된 곳에 방어벽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모습이 보여서 주님의 안전한 가운데 시작한다. 그러나 영은 영이기 때문에 깨어서 더 이렇게 틈을 받지 않도록 기도로는 충분히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그 작업하는 일에 이렇게 수고하는 작업이라는 건 수고의 뜻이, 그 수고의 상이 올 한해 관계들을 통해서든 또 학교 안에서의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풀어짐으로든 지도자로서 기쁨이 있는 시간으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다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예배시기에게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오늘 6장은 신앙 성숙해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예정된 그 소망, 그 풍성함을 소망 가운데 더욱 견고해서 삼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오니까 흔들렸죠. 흔들리고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하면서 차라리 구약신앙, 율법신앙,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망설인 자들이 일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교, 구약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고소하고 이렇게 그다음 로마 식민지에서 그들한테 자꾸 고발해서 이단이다 하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려는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하려는 흔들린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 될까요? 이들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은 사람, 견고한 신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오늘 첫 앞부분에는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라는 건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의 그 교리, 가르침의 초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되게 시험 잘 들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누굴까요?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죠. 흔들리는 사람, 자주 흔들린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마. 자꾸 그래봤자 잘 안 되죠.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려. 자동적으로 흔들리는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는 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 성숙의 의미에서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온전한 데 나아가면 바로 흔들리는 또 믿음을 포기하려는 또 배교하려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 초보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요 목록들입니다.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에 살았죠. 우리 죄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일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또 행동하고 먹었고 보았고 어울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건 무슨 행실이라고요? 죽은 행실이래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 존재를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결국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말은 쉬운데 오래 믿는 사람도 쉬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클수록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와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클수록 흔들리는 것도 더 작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례. 세례도 기초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초신자 때 받죠. 믿으면 세례 받아요.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하면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 들어간다. 완전히 새 사람 된다는 그런 것 겉으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 여러분 안수가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현재는 기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안수를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영성운동 하는 데는 안수를 너무 많이 하죠. 이번 달에 몇 번 받았습니까?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경만 보더라도 믿는 자가 되었을 때도 안수 한번 받고요. 또 믿다가 타락했을 때 다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을 때도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안수가 그래도 꽤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는 그런 교회는 그게 말씀에 있지만 그건 그 옛날의 일이다 하면서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배워라. 이런 교회로 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 어떤 적절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안수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수 안 받은 것도 또 좋고. 다시 한번 예수 처음 믿을 때 신앙 공동체로 영입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안수해 줍니다. 한참 믿다가 타락했을 때 회개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돌아왔을 때 안수해 주고 성령 세례 받고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을 때도 안수했다 그랬어요. 또 파송할 때도 안수가 했어요. 성경에는 더 많은 경우 안수했어요. 또 제가 생각 안 나지만 더 많은 경우가 있겠죠. 안수를 안 하는 교회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래 안 하는지는. 근데 이 안수도 특별한 성령운동, 영성운동 하는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것도 초대교회에서는 또 많이 여러 경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고요. 믿음의 초보일 때도 많이 받았었고 받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 기본에서 그런 안수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다시 성경 공부 설교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도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 또 들을 필요가 없대요. 이미 들었잖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더 있죠. 심판. 이런 것들은 이미 배웠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라. 그 다음 단계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니라. 2장 마지막에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래요. 이미 터가 서 있으면 이미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터가 굳어져서 그 터 위에 서 있으면 그 다음 기둥 올리고 뭐 올리고 벽 올리고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뒤에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회개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래요. 회개하여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없대요. 응?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4절부터 5절까지 이 상태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 정리, 그 기독교계에서 두 가지 정리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굉장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한번 빛을 받고 막 하늘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비쳤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봤으니까 뭐 대단히 신령한 은사죠. 응? 또 성령님의 참여한 나가 돼서 성령님 하신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든지 받는다든지 쓰임받는다든지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냥 말씀이 선한 말씀, 또 내세의 능력을 막 굉장한 능력을 맛봤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정도 체험은 대단히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죠. 소위 체험이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답 중간에 있으려면 가만히 있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이거는 기독교 성경적 용어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는 것은 하늘이 쫙 비치면서 빛이 받았다.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를 하셨는데 3,000명 교회 하셨는데 본인 막 우리 목사님들 그런 공부를 목회학 박사 과정 같이 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분은 50 후반때 봤는데 하여튼 꼭 보스같이 생겼어요. 주목계의 보스, 덩치가 좋고 막 대단해요. 근데 자기 말로는 자기가 체험한 거 굉장히 깔랑깔랑하다가 하늘의 빛을 보고 막 확 변해서 간증하면서 쓰임받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 본인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끼리니까 별거 있나? 내가 하늘에 내려온 빛 하나 봤을 뿐인데 뭐 하면서 그 간증을 막 하더라. 그게 꼭 요만만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나. 왜냐하면 거기 저는 이제 31살 때 그 공부를 했는데 꼭 그 목사님이 저랑 이제 저를 태우고 큰 교회니까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집 떨궈뜨리고 가는 거니까 큰 차를 타고 가면서 개인적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꼭 나한테 개인 간증을 했는데 그 얘기예요. 요 말씀만 내면 그 목사님 생각나. 내가 하늘의 빛을 한번 본 것 때문에 변하고 간증하고 그랬다고. 근데 요 한 번 빛을 봤다는 표현이 꼭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빛을 봤다 이런 체험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광채의 빛이 사탄이 못 비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은혜 받았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그 빛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는 다 원래 하늘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얕게 큰 체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해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참여,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경험하거나 한 거. 여러분 치유 기적을 암이 났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셋째 주까지 오고 넷째 주 안 와서 전화했더니 3번 나가줬으면 됐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치유받아도.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해도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타락한. 그러니까 신앙이 이 표현이 그렇지 잘 알고 보면 큰 체험한 사람, 개인적으로 큰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 표현상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체험 사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안 체험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도 자꾸 흔들려서 돌아가려는,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믿음이 조금 어느 정도 은혜 체험도 하고 말씀 체험도 하고 뭐 한 사람도 타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경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땅이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기에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그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 체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 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열매를 맺은 선한 열매, 합당한 채소,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야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데, 가시와 엉겅퀴, 잘못된 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 말씀 체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하고 불신앙이 나온다든지, 믿음을 배반하는 배교가 나온다든지, 예수님 안 믿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면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마치 다시 그러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벌에서 많은 경우 경고예요. 흔들리니까, 돌아가려 하니까 경고, 조심해라.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하고 결국 잘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흔들리냐? 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럴 수가 없고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며 살아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이미 구원 받을 예정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죠. 받아놓고도 흔들려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은 성령 받고 불 받아는 십자가 목걸이 걸다가 한 2, 3년만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절표시 목걸이하고 충격이죠. 쇼크, 쓰러질 뻔했어.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곳,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인내하면, 통과하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라. 9절. 더 좋은 구원에 속하는 것이 너희가 이미 있다. 받았다.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니까 계속해서 진행형 받았고 받아놓은 다음에 받고 있는 거죠. 안 받은 사람이 받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더 완전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구원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한마디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도 좀 자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들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섬긴 거, 봉사한 거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해주겠어요? 상으로 갚아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만약 신앙을 돌이켜서 간다면 그것마저 다 잊어버리겠네. 그죠? 이미 봉사한 거는 이미 벌써 안 보이지만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하늘 계좌에 여러분 은행 계좌에 다 이렇게 비축되어 있겠죠. 이미 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이 떨어지면 부지런한 게 없죠. 믿음이 있을 때 열심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믿음 그냥 지 성격상 열심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지런한 거예요. 교회에서 부지런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식어질 때쯤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부지런함도 없어지니까 계속 부지런하라. 우리가 11절 다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안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부지런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결론은 부활신앙의 결론은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은 열정입니다. 부지런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맞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흔들리지 부지런한 말은 없거든. 괜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 로마서에 있는 거 내가 찾아볼게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면 또 믿음으로 살면 오래 참으며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우리 앞서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기업,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 다음 타자로 하늘의 상속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속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을 예정입니다. 다 예정 후보자들이에요. 다 이미 하늘의 상속이 있어요. 상속이 있고 없고 굉장히 차이 나죠. 여러분 다 하늘에 가면 다 금수저들이에요. 상속 많이 받고 시작해. 그런데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어려움 중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부자면 상속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즘 상속세, 증여세는 엄청 세금이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냥 어떻게 하면 상속세 안 낼까 막 그러는데 그래도 쉬워. 그렇지만 하늘의 상속은 아버지 상속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보다 더 크게 받죠. 더 영원한 걸 받죠. 근데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계속 인내하고 믿음 갖고 부지런하고 계속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통과해서 합격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 13절부터 하나님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가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약속한 것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줄 그 많은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준다 해놓고 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맹세한 거는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 맹세했으면 받은 거다. 끝난 거다. 확정해야 돼. 확정.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고 보증한 거예요. 천국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상속 반드시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확실히 있게 될 거예요. 또 많은 것, 하늘의 많은 것들을 이미 확 맹세해서 성경에 기록해냈어요. 기록해놨기 때문에 확정해놨어요. 보증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들이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맹세는 취소됐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좀 어려워도 좀 소망 가운데 견뎌내며 참아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허무하다. 인생 허무, 삶의 회의 그럴 건데 이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영혼의 탓,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탓, 배가 닻을 내리면 정박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머물 수 있듯이 내 영혼의 탓으로 이 소망 안에다가 여러분 영혼의 탓을 두면 소망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탓을 놓은 것처럼 안전하게 정박해서 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일을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들어가는데 이걸 부족하잖아요. 또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예수님이 하늘에 모세 때는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들어갔더니 하늘의 대제사장 거기서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해주고 문제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피 다 씻어준 것을 씻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주고 말해주고 우리를 안돈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자 우리 그냥 쭉 이렇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천반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잠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풋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원망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덧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장이 되어 영혼의 닷을 설명했는데 휘장은 또 설명 안 했네요. 마치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를 가듯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말씀, 내가 은혜되는 말씀, 깨달은 말씀 일단 붙잡고 또 주여 한번 하고 한 5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에 있다면 온전한 데 나가게 주옵소서. 또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또 상속, 기업, 또 상급,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서가는 인내와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앞서가서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